4월 마지막 주, 이제 4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4월이 가면 5월이 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좋은 계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게임을 하든 경기를 하든 또는 선거를 치르든 또는 싸움을 하든 아니면 전쟁을 하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윷놀이를 해도 이기고 싶잖아요. 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승리를 원하는데 왜 승리를 원하는가? 승리할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때 거기에 상급도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승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명예도 갖게 됩니다. 온갖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승리에는 승리 같지만 사실은 승리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럴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닌데 자식이 고집스럽게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부모를 이기고 마침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정말 이긴 걸까요? 예, 그렇게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 같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긴 게 아닌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자식이 부모를 이겼다고 그것이 이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승리에는 일시적 승리가 또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게임에서 한번 승리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언제까지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에 승리한 선수가 지난 북경 올림픽에서는 대부분 이름조차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경기에서도 작년에 승자였던 사람이 올해는 승자가 되지 못하고 패자가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승리가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승리가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전쟁을 해도요,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겼지만 다음에는 저쪽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시적 승리와 달리 영원한 승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진정한 승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승리를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승리, 즉 진정한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는 승리가 바로 이런 영원한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진정한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치 않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승리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죄악에 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전쟁에서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지면 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무슨 종 노릇했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했어요. 이렇게 죄악에 져서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죄악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죄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또 죄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4장 24절에서도 그 부끄러운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뭘 멀리해요?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다툼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소극적인 한 방법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기려면 멀리하고 피하는 소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또 죄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음을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잠언 14장 22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에 가서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거기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구구절절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겨야 될 게 있어요. 승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무엇인고 하니? 사탄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살펴보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죠?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사탄 마귀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탄 마귀의 미혹이 있을 때 쉽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임을 특별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3절에 가서 보니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았을 때 그 미혹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미혹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을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 곧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 와버리면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물거품처럼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을 가지고 살다가 호흡이 끊어져서 죽으면 죽음은 다 똑같이 일반이다. 같더란 말이에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다 그만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힘이 아무리 세도 장사여도 죽음이 오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박사라도 죽음이 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강대국의 왕이라도 죽음이 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란 말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고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사망까지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만 하면 나도 죄를 이기고 모든 사탄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까요? 이 길만이 내가 진정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디서 살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게 바로 뭔가 아니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리가 믿는 자의 승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죄와 맞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알고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늘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는 왕노로 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맞서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정말 믿는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아주 특별하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무무백관을 다 그 앞에 직결시켜서 풍악을 울리면 다 그 앞에 절을 하게 하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만은 절을 하지 않고 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왕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 왕이 세 친구를 불러놓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는 도대체 왕의 명령을 어떻게 알고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느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풍악이 울리면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좋지만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우리를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 세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 주시겠지만 안 건져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게 참 믿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 피택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전에 저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항존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피택 선거가 있었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은 꼭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도 마음이 참 안 좋고, 그 안 된 사람은 참 마음이 섭섭하고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 꼭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돼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참 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금을,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물어서 듣게 됐어요. 그분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피택이 꼭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돼가지고 정말 섭섭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성도들이 다 미워지고 보기 싫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갑자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퍼뜩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런데 생각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마음속에 감사해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더니요, 그렇게 섭섭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성도들이 밉게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됐는데 거금을, 감사헌금을 했으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신 분들은 더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가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고, 그분은요, 장로가 안 됐지만 장로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다가 곧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왜 저분이 안 됐을까? 왜 하나님이 저분을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셨을까? 목사님도 이상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혈기가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쓰시다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할 때 쓰신 것처럼 혹시 내가 꼭 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하시고 낮추시느라고 안 되게 해주신 거 아닌가?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럴 때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실족하면, 거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됐지, 그런 소리나 듣지, 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승리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승리하는 길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